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난과 시련의 터널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청구서나 원망 섞인 독촉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욥 역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와 또 다른 시각을 가졌던 젊은 분별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35장과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엄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적인 공의를 선언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유익을 주지 못하며 인간의 악행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3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핵심적인 선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욥에게 결코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영적 교훈이 되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부되는 기도와 상달되는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엘리후는 35장 12절에서 13절에 매우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과 신뢰, 그것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만 내세우는 교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과 교만, 자기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며 하나님께 상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나의 뜻, 나의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 사명을 놓고 예수님도 힘들어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순종의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내 뜻대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저를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사보다 나은 순종 그리고 평강의 삶이 찾아옴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남겨두고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를 냅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엄중히 꾸짖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열광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누리며 가르쳐 주었던 지혜가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환경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고 단단하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엘리후의 대답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결코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 뒤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 요구와 내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헛된 부르짖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 왕처럼 내 욕심을 영적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사무엘과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